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9장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 마태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고 이 세리라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리의 직업은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고 또 나머지 일부는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하는 한마디로 로마의 앞잡이 하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창기들 아니면 죄인들과 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재판장에서 증인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당신의 12 제자 중 하나로 이 마태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친구들과 세리 또 다른 죄인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행과 전통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서 버리는 주님의 행태가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눈에 심히 거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 근데 이 비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은 알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리 마태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마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가 변화된다면 그 주변에 죄인들 부류에 있던 수많은 세리의 친구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분될 만한 일인 것이죠. 이 세리 마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변화를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초청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라 해도 세리들,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업수여김을 당하는 죄인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잔치 분위기는 고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엉망진창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어떻게 보면 천박한 언어, 거친 말들이 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오늘 말씀 보면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을 매우 일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건을 드러냈고 그 경건으로 인해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적인 전통 규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세리마태의 집에서 그 죄인들과 그 죄인들의 친구들과 함께 흥청망청 놀고 즐기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까? 여기 제자들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지목한 것이죠. 어떻게 당신은 금식하지 않고 이런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까? 이런 돈만 알고 민족도 팔아버리고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자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이 세리의 집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긴단 말입니까? 이런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말이 됩니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시 기득권자들,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관행, 관습, 그들의 전통,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무덤가에 그 귀신 들린 광인 2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치유의 과정에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마을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죠.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광인들이 온전케 되고 새로워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돼지만 눈에 보인 것이죠. 돼지만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돼지의 죽음을 통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지금 예수로 하여금 이 마을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에 구원받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리마태의 잔치 자리에도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지고 예수님 앞에 질책하는 이들은 전통을 고수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잔치집에 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왕왕이 제가 목회자로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각자의 모습을 못 보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온 듯한, 마지못해 온 듯한 의무적인 모습이 보여요. 물론 그 모습도 귀하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새 가죽 부대는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안에서 발효가 나겠죠. 가스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서 이 발효되는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하고 굳어져 버려서 그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담아둘 수 없어서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뛰어넘고 그들의 삶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습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오래된 낡은 부대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의 신축성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세리마태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그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후반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두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첫 번째, 오늘 여기에는 직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죠. 이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 딸 살려달라고. 회당을 책임진 이 회당장, 어떻게 보면 유대 정통주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본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도 엄격한 전통과 관습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 방법이 아닌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전통과 관습과 율법에 매여 있던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 심령에 새로운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여 나온 것이죠. 두 번째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그 역시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물질을 쓰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붙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주시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은 새 부대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 부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새 부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때로는 자기의 기준과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욕심이 없다, 그 마음속에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겉다르고 속다른 두 마음이 아닌 단순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순수하고 그 생각이 진실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마음의 청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음으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고난을 우리는 겪고 싶지 않아요. 고난은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난은 당시에는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이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오늘 사실 회당장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 쫓아다녔을까요?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많은 힘든 시간,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주님 앞에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단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에 온갖 애를 다 써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더욱더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가죽 부대를 여러분은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부대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경건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내 생각의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험 부대, 낡은 부대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하늘의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